옆에 있는 분과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다. 예, 예. 일부 때에도 우리 노부모님들이 한 30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또 함께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은 날은 설교가 짧으면 좋겠죠. 제가 뭐 길지도 않지만 짧게라면 제가 더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어버이 주일, 추석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이 절기 설교가 이게 참 매년 하는 그 설교인데 어떤 때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설교하려면 아무래도 좀 그래요. 주제가 부모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제가 과연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뭘 해드렸나 생각을 하면 참 제가 참 불효한 자식입니다. 불효 자식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돼서 효도해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참 잘 안 맞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설교를 효도하라 이렇게 당연히 설교해야 되겠죠. 제가 자식을 낳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는 열이면 아홉하고도 반절 정도 생각해서 9.5 정도는 생각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한 0.5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 0.5.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리사랑이에요. 이게 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식은 영원한 배신자다 그러더라고. 부모로 봐서. 그렇지만 어차피 배신을 떨이고 지들끼리 살 거를 알면서도 그러나 사랑을 안 줄 수 없고 관심을 안 줄 수 없고 또 새끼 낳았다고 데려오면 그냥 좋고 애 봐달라고 또 그러면 또 안 가서 봐줄 수 없으니까 또 가서 봐주고 이게 부모더라고요. 부모. 내 얘기가 맞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부터 말씀하신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며 부모님을 받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이 옳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옳다. 이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른 것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오늘 이번 이 주간을 통해서 자식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부모에게 진정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명문의 가정, 대체적으로 그 가정 속에서 참 축복받는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들이 다 그 가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더라.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의 남다른 자녀 사랑과 자녀 양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그러나 부모로서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살면서 정말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부모로서의 인지상정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부모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무시당하거나, 내 자녀가 여러 가지로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불행하게 되거나 실패하거나,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눈에 불이 켜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는 바로 그 어떤 상태에서도 부모님이 건강하도록,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을, 공경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겁니다. 효도하라.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성도들, 한갑이 되기 이전의 성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몇 년째 저 4층에서 키워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나무가 삐뚤빼뚤하게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3, 4년을 놔뒀더니 이게 제멋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런 큰 쇠봉을 거기다 박고 나서는 나무를 갖다가 다 그 쇠봉에 맞춰서 다 잡아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라가라. 옆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이렇게 돼야 돼. 나무가, 아니 나무는 이렇게 돼야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쪽에다 나무 쇠봉을 팍 박고서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잡아 묶었어요. 한 2, 3년 되니까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게 깨달았어요. 못된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못되게 길렀을 뿐이다. 그게 제 마음에 팍 오더라고요. 결국 부모된 도리로서는 주 안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바르게 키워야 바른 나무가 되고, 그리고 올곧은 나무가 되고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도 동일하더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 예술내가 자녀를 갖다가 키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특별히 요한 예술내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어린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하는데, 요새는 자식들은 하나밖에 안 나니까 그냥 조동하고 이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어만 주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키우고 온전하게 키우려면 오늘 그 아이들에게 말씀과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자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자식 중에서 3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서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에 대풍 풍작을 해서 포도를 땄습니다.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만 이 노아, 이 아버지가 그만
얼마나 이 포도주를 담아서 그걸 마시고 대취했습니다. 근데 술을 너무 이 포도주를 마시니까 온몸에 번열이 나고 더우니까 자다가 다 벗었습니다. 완전히 벌게 벗고 잤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들어가서 봤느냐? 바로 그것이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서 나와서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흉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잔다고.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이 겉옷을 들고 들어가서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해서 그래서 그 몸을 다 덮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서야 나와서 보니까 그만 노아가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함의 모습, 함의 그 얘기, 그 아버지에 대한 흉을 보고 했던 것을 하면서 함의 자식 가나안은 셈과 함,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셈의 계열이었던 이 제사장의 계열이었고 함의 계열이었던 저 얼굴이 검은 저 흑인들, 야벳이라고 하는 이 얼굴이 하얀 백색 인종들. 야벳은 야벳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셈과 더불어 셈의 밑에서 복을 누리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함의 자식인 가나안, 그 가나안과 그 가나안의 그 자식들은 이때까지 역사 이래로 가장 가난함을 면치 못하며 노예와 종살이를 면치 못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음. 아버지의 허물을 자식된 도리로서 덮어드리지 못하고 입을 놀려서 아버지의 흉과 허물을 드러냈던 그 자식과 그 자식의 자자 손손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졌는지 결국 저주에 빠져버렸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복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받는 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약속은 여기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잘 된다. 내가 축복받는다. 내가 모든 범사의 일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바로 그러한 효를 행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난다고 옛 어른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드는 것을 보는 것은 이것은 삶에 있어서 이것은 언제나 현장에서 어린 자식들이 목격하는 그러한 학습입니다. 학습. 좋은 학습. 좋은 양육. 바로 좋은 것만 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가운데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창세기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그 성 중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모세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그 느보산에서 그 온 젊은이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그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그리고 마지막 초대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실로 무섭고 떨리는 명령이죠. 일벌백계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가끔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나타나는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 동양에도 상당한 오륜 중에 하나는 부자 유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위해서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 말씀은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성경은 아버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아이들이 분노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고 가장 고통하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마지막 앙케이트 할 때 자기의 가장 큰 상처와 가장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70%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세상 속에 그 누가 나를 상처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가장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또 부모였다는 사실을 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퍼센테이지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화풀이 대상이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주장으로 인하여 아이들을 억압하고 아이들을 결국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부모들이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린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서
부모를 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서로 터놓고 서로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일에서 내가 화를 내게 했는지, 아직도 원망하는 일이 있는지, 먼저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서로의 대화 속에서 서로가 같이 다시 가정의 새로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한번 대화하면서 그 자식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70이 넘어 노인네들이 이제 새삼스럽게 따질 게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자식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제 정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자식들도 이제는 압니다. 우리 부모의 장단점을 다 알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0 넘으신 우리 노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크리스찬 가정, 믿음의 명문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주간이요 어버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